자,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몰간 스캇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여러분,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교 이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게 일종의 자기 훈육법이다. 일종의 자기 훈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정신과 닥터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질병을 치료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첫째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귀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자, 이 보통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이 팩이라고 하는 이 닥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 라이프. 이 삶이 뭐냐? 이 삶은 이 개인적 선택과 그리고 결정의 연속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 선택의 연속.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 생각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습관도 선택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성품도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행동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습관을 계속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품이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단계 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죠.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 없이 행동을 선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뭘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사건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생각을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통 지금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통 이제 온 나라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나 생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라도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 명씩 늘어나느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 피폐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깨우침이 뭐냐 하면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생각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 처지, 형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환경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내가 고난의 발판 위에 내가 올라서 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이나 정신세계는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 자기를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하게 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감옥 문이 지진이 나서 이제 흔들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이 기적은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다 우리 따지고 보면요. 다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다 이게 다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저는 지난주 이 영상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용기동 장로님 이렇게 만났는데 또 이성민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몸이 편하셔도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는 그런 말도 처음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찡한지 제가. 그 새벽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이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죠. 이 몸은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실상은 감옥에 이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소개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한 8시쯤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왔더니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다 켜져 있어요. 이 아침에 누가 이게 다 불을 켜놓고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박진수 집사님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다 이 예배당, 큰 이 예배당을 다 혼자서 청소하고 계시더라. 다 청소하고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이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신종플루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그래 저 이탈리아 같은 데는 벌써 이 사망자가 1000명이 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하면, 자기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보다도 더 복음 전파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예배 지금 다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예배 이제 제대로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덜 예배하던 것이 이게 뭐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나. 그러니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큰 이 감사거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을 위한 파괴라.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괴를 일정 부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많은 그런 이 생활 이 패턴들이 이미 많이 바뀐 거예요. 벌써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쓸데없이 한밤중에 뭐 돌아다니고 술집에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시켜 먹고 이제 그러면서 뭐 김치찌개 또 뭐 이 된장찌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뭐 내 숟갈로 먹고 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이미 지금 우리는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완전히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화가 이제는 정상적인 문화로 돌아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소위 실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부터는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벌써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예배 이 상황이 온 세상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빨리 이걸 안 해왔는데, 온 세상이 다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과격한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올라가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세련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왜? 텔레비전에 이게 출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이 광경을 시청을 하든지 간에, 야, 우리들 교회 참 멋있다. 이게 국제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밖으로 이 방송 노출하는 거, 이게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무대의 이 기준에 맞는 그런 이 자리로 한 단계 더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저는 10가지가 넘는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바울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고 기도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돼,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감옥 관리들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접촉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게끔 하게. 그래서 먼저 관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다. 자,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진짜 본론은 오늘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네. 자, 이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gat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교회가 무너지게 됐구나. 교회가 문 닫아야 될 형편이 됐구나.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셨느냐 하게 되면 41절 42절인데요. 자,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하고요? 더 기뻐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더 기뻐해요. 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다. 자, 그리고 4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더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감사도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을 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선택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그 인도의 철학자가 우산 없이 이제 길을 가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다 이제 그 비를 맞게 된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뭐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섬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한테 막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비를 맞고 있으면서도 막 신이여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아니, 비를 그렇게 주룩주룩 다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첫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눈썹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왜? 눈썹이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 빗물이 눈썹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또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우리 이 콧구멍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었다 그러면, 글쎄, 내 순간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외부로 나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이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다 그러게 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거기다 꽂고 다닐 거예요. 담배를 꽂고. 보면 뭐 요런 데다 꽂고 다니고 뭐 귀에 이렇게 걸치고 뭐 이렇게 꽂고 다니고 그러는데, 보나마나 하나님이 콧구멍을 위로 뚫어 놓았으면요, 거기다가 이제 담배를 꽂고 다녀요. 근데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다 들어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콧구멍이 이 밑으로 뚫려 있으니까 비가 오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생각의 차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지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